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모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브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삽야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여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호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하나님 품에 참 잘 나오셨고요. 또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서 제가 또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대망의 새해 하나님 주신 새로운 꿈을 갖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 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역대상 27장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은 그거예요. 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죠. 매절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의미 없는 사람의 이름들이 아니고요. 그냥 역사의 기록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의 기록이 남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직임을 맡았고 저 사람은 저런 직임을 맡았고 군대 조직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 그리고 또 각 지파의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왕의 곡간을 책임지고 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역대상 27장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윗 혼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건 아니고 다윗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역했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삼고초려한다. 그런 사람들은 3번 이상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함께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바로 오늘 역대상 27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인물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나는 어떤 이름으로 쓰임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대망의 새해 또 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쓰임받는 인물로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또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역대상을 쭉 묵상해 왔잖아요.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각각의 어떤 직임을 맡아서 일해야 할지 그 사람들의 그 직임까지 전부 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져지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 너는 문지기를 해야 되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너는 낮에 아침에 초를 켜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임에 관련된 것들을 다윗이 완전히 다 정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것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왕의 국간을 책임지고 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자, 먼저 군대 조직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1절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며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12달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각 달마다 조직된 군대들이 이렇게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2달 12조직으로 돼 있고 한 조직에 24,000명씩 이렇게 세워져서 그들이 1월 달에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다른 24,000명이, 3월 달에는 또 다른 24,000명이, 그래서 12개월 동안 12조직이 각각 24,000명씩 이렇게 번갈아 돌아가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12조직으로 재편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고, 자, 각 지파도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파에도 다 리더들을 세웠다. 여러분, 그래요.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리더들이 쫙 나와요. 각 지파의 리더들에 관한 기록들인데 16절 한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지도자들이 나오는, 지도자들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회에서,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성가대에서,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역대상 27장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직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직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잠시 왔다 가는 건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 일만큼 후회함이 없는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썩어질 것들에 정로로 타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 계속 무슨 자손의 지도자는 누구요? 지도자는 누구요? 지도자는 누구요? 지도자는 누구요? 지도자는 누구요? 지도자는 아므함의 장로님이요, 지도자는 아므함의 권사님이요, 지도자는 아므함의 집사님이요.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름이 갈릴리 교회 역사에도 지워지지 않는 기록들이 매해마다 당해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면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왕의 재산, 곡간지기를 비롯해서 왕에 관한, 왕을 돕는, 다윗을 돕는
이런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록이 25절부터 나오는데 25절 먼저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가를 맡았고 우스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31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재산을 맡는다는 거, 누군가의 재산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맡겨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마도 다윗이 가장 신임 많은 사람, 다윗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가문, 믿을 만한 자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겠나요? 아니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이런 재산들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역대상 27장을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특별히 다윗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윗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참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이 기록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참 궁금하고, 그리고 귀한 분들이라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책임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아마도 이 책임들을 존귀하게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흠없이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전체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말년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생각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다윗이 꿈꿨고 그의 말년에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의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다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가장 존귀한 자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군대 조직도, 그리고 각 지파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다윗이 꿈꿨던 것을 우리가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봐도요,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마다 가면은 도시 중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어디에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그리고 교회 옆에는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는 거예요. 광장.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와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를, 타운을 만들어 가면서 도시가 발전됐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유럽에 가서 유럽 여행을 하고 온 다음에 하는 말이, 안에 갔더니 그냥 매일 교회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 교회만 보고 왔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보고 왔다. 당연하지.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문명국들인데 그 문화가 그렇게 꼽히게 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영성이 씨앗을 뿌려주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게 그게 유럽 사회인데, 그럼 유럽에 뭘 보러 간 거야? 우리는 아시아에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정도 이제 넘어갔으니까 씨를 뿌려서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것은 아직 새싹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의 2000년의 그 문화와 역사, 기독교 문화와 역사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교의 문화가 더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더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반면에 유럽은 그 뿌리 자체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문화를 보든 역사를 보든 뭘 보든 기독교와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유럽 여행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여러분들이 가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기독교 신학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갔다 와요. 그럼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는 그 찬란했던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꽃을 쫙 피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들이 영적인 동력을 점점 잃어가서 하나의 박물관이 되었고, 하나의 스모니움, 기념품 파는 가게로 바뀌어버리고, 때로는 보니까 우체국으로 바뀌기도 하고 용도 변경을 해버리게 되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유럽 사회가 아직도 중세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래서 유럽이 과거의 그 찬란했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그들이 이제는 그 중심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이 찬란한 역사를 막 이루어 갈 때 그 청교도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져 나가면서 그 짧은 기간에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로마도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결국 로마가 무너질 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어떤 국가도, 어떤 문명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찬란했던 이집트도, 그 찬란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기 시작하면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처음에는 미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참 화려하게, 그래서 추리가 있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을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캄캄해요. 교회 외부에는 거의 없고요. 있어봐야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십자가 정도의 이렇게 추리가 있을까? 그리고는 교회 안에 이 본당 안에 일정 부분 이렇게 세인포티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요. 정말 추리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정으로 가야 돼. 타운이라 그러죠. 마을들로 가보세요. 특별히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환경이 넉넉한
그런 마을들로 가면은요, 마을 전체가 불의 성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를 중심으로 모여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바뀐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도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성가 연습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성공 연습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밤새고 새벽송도 돌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즌에는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교회에서 모여 사니까. 미국도 그랬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도 교회 중심으로 안 모입니다. 다 가족과 함께, 가정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추리를 화려하게 해놓고 시즌이 되면 교회는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갖고 가족과 함께 파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추리도 화려하게 해놓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정이 막 살아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중심이 바뀌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가정이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때가 어느 가, 영적으로 보면 중심이 이동됐을 때예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혼한 가정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미국에는. 대한민국도 어느새부터인가 그냥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돼서 이렇게 나가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이슈가 되지도 않는, 언제부턴가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중심 이동이 바뀐 다음부터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개인의 삶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위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회가 돼서 가정이 살리고 지역과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의 현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이 없는데,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동력을 잃어버린다. 흩어져서 거기서 막 영적으로 막 뜨겁게 일어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뜨려 놔버리니까, 마치 여러분 모닥불 있죠, 모닥불이 막 타게 하려면은요, 이 장작불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장작불을 다 흩어뜨려내, 전부 다 흩어뜨려 놓으면요, 흩어진 곳에서 막 타오를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 다 불씨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은, 그것은 각각의 불씨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흩어져가서 결국 불씨를 다, 복음의 불씨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불씨, 헌신의 불씨, 이런 불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다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게 됐고, 미국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도 벌써 그런 방향으로 간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가정 중심에서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결국 개인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중심 이동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이 아침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중심이 여러분의 개인에 있고, 중심이 세상에 있고,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들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바꾼 기도,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기도가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자기의 중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 마음도 가고 생각도 가고 삶도 글로 끌려가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요, 여러분의 삶도 진정 살게 되는 축복이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